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이 예수께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공포가 되어야 돼요. 죄 짓는 것은 큰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해요. 사단의 목표는 죄짓게 해요.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킵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단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반의 사역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전략이죠. 처음부터 싹수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치 못하고 죄를 졌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여기서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죄를 지어버리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략이고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이 어떤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밟아가야 어떤 단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단이 아예 초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흠있게 하려는, 죄 있는 어린 양이 돼서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전략적이고 또 그 괴계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 시험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가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가 아니라 99.9%지 않습니까? 죄를 나는 지울 수 없다, 나는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유혹을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도 바짝 차리고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심각성과 이 사단의 계략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에어컨 좀 켜주세요.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거 익숙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충만해갖고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은요, 어떤 시기에, 예수님 지금 세례를 받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왜 안 될까? 자, 예수님께서 이거 직전이잖아요. 직전.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왜 안 될까? 될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자, 우리 16절,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반이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시작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뭔가를 시작할 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었다고요. 그냥 미치죠.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선교주를 가지 않겠어요?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시험. 충만할 때, 뜨거울 때, 사단은요, 우리가 오히려 더 충만하고 뜨겁고 은혜로울 때, 그리고 뭔가 성공했고 나는 됐어,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나는 인정받고 있어, 칭찬받고 있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또 어느 때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헐벗고 굶주리고 피폐할 때,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탁월할 때나 좀 망했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 사단은요 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시험 받을 거리가 없어, 시험거리가 없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거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 나는 지금 뭐 땡전 한 푼도 없고 내 인생에 무슨 내가 무슨 핵관이 돼서 청와대로 불리움을 받을 만한 그런 뭐 학벌이 있거나 또 관계나 있거나 무슨 백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이 시험은 나는 나는 가난하고 그냥 신곡동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셀러브님인데 무슨 시험이 있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물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요단강,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은 이 요단강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터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발을 담그고, 거기 보니까 막 그 외국인들은요 아예 세례복을 준비했더라고요. 또 거기서 파는가 봐요. 그래서 하얀 세례복을 입고 그 요단강에 직접 들어가니까, 물론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인데도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발만 담궜고, 저는 좀 퍼포먼스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쫙 흘리는 그 마음, 제 마음에는요, 힘을 떠다 우리 성도님들 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본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고 싶었느냐면요,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찍을 때 어떤 때 포인트 잡았냐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털도 이렇게 나 있고 머리도 이렇게 꼬실꼬실하고 잘생기신 분이 물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 찍었지. 나중에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장면을 같이 포함해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은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봐요. 여기 시험산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했는데, 이게 광야가 그냥 평범한 평지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의 광야라고 하는데,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평지도 있고요, 산도 있어요. 산. 근데 대충 관악산이나 도봉산 정도 되어지니까 밑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높이 되어지는 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지금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포인트가, 제가 좋았었던 포인트가, 그러니까 뷰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느보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하고 여리고 앞에, 그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쫙 모압 평지가 펼쳐져 있고 그 건너편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딱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현대 여리고성, 그리고 그 뒤에 또 딱 산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안을 여셔가지고 그 이상의 예루살렘에게까지 땅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산까지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 너머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너머가 보일 듯 말 듯 하더라고요. 느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산이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거기서 끝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만 바라봤는데 이렇게 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고, 지금은 수도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천하만국을 다 마귀가 보여주고,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 포인트는 갈멜산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 때 우리가 갈멜산 얘기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비유 포인트는 저녁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꼭 오후 예배에 나오셔요. 그런데 이 시험산이 그렇게 저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도록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것들을 내게 다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내용을 해석하시는 거거든요.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하여서 대항하시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시험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탄의 유혹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거든요.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그 시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시험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상이야? 네가 보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보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지금 사탄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려 천하만국을 다 보면서 나를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내 사면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니까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취하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의 가치와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면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사면에 보여지는 신들을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이 생겨지면 기쁘고, 그것을 너무 열망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부정한 방법들을 선택하잖아요. 가족이 깨어지잖아요.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우정을 포기하잖아요. 소중한 거, 아름다운 것들을 그 목표 때문에 다 희생시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미혹이 올 때, 그런 욕심이 올 때, 그런 욕망이 올 때, 그런 간절함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밤잠 못 자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참 재미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장면이 멋있는 장면인데, 사탄이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물러갔겠어요? 안 물러갔겠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겠어요? 이기지 못하셨겠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이런 이 수종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나 어떤 그 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발을 닦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종드니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어요? 시장하였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너 지금 힘들지 않느냐?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시기를 해결하실 수 있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오잖아요. 올 건 옵니다. 보호하실 때 보호하십니다.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종들면서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 미디엘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결과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하시고, 빛이 필요하면 빛을 주시고, 인도가 필요하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지금 갈급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자랑과 내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시험에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밥이 없고 또 초라하고 아무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감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 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감지하시고 레이더로 파악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래서 사단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아부한다는 것은 무엇?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의 도움, 어떤 세상의 유행,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나는 꼭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눈초리가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리석다 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와? 이런 얘기 할 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이런 얘기 할 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항상 너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까? 시험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런 다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시험하여서 잘못된 길로, 죄 짓는 길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 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뭔가 내가 얻은 것 같고, 손에 잡은 것 같고, 뭔가 확실한 것 같고,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상 섬김의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신이잖아요. 그것을 쫓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결론이 뭐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정한 경배, 칭찬, 존귀 여김을 받고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 천하만국을 네가 다 갖게 되면 너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다 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왕이죠. 킹이, 진정한 왕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킹에 대한 거예요. 왕에 대한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마태가 증거하고 싶었었던 것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었던 것이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사탄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었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죄송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없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신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무엇이 사탄적인 것이냐, 무엇이 사탄이냐, 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저희가 이것을 이스라엘 성지에서 한번 했거든요. 같이 가셨던 분들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덜했었는데, 이 말씀이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어디예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은 긴 나라잖아요. 강원도 정도 되어지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커요. 그런데 길기 때문에 좀 크게 느껴지는데, 이 북부 지역은 헐몬산이 제일 큰 산이고, 그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단강이, 그 물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 갈릴리로 흘러가는 물, 그 사해까지 이르는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물이 막,
왜 비 오면 막 꽉 계곡에 넘치잖아요. 막 지리산 그 계곡에 막 비 올 때 물 넘치는 거 영상에서 보지. 그렇게 막 물이 넘치죠.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 그래서 판신전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깎아진, 그러니까 완전 절벽이에요. 절벽이 돌 절벽인데 그 돌 절벽 왼쪽에는 판신전이라고 해서 판이라는 것은 삼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부의 풍요로운 살림을 뜻하는 그 살림을 주장하는 신전을 만들고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반대편은 그 당시가 로마 헬라 시대 안에 있다 보니까 로마 헬라 신전이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판신전은 돌신전이고요. 이 아테네 이 그 신전은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돌들이 까매요. 그리고 붉어요. 그러니까 돌이 색깔이 안 이뻐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좋은 돌들, 대리석들 하얀 돌로 세워놓고 엄청나게 이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구멍, 이렇게 창문 같은 저런 정도의 규모의 돌들을 파갖고 요정들이 있어요. 요정들. 근데 다 귀신들이에요.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만신전.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북부 지역까지도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일부러 가셔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만신전 앞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이 있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꿈꾸는 것들이 있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돌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라는 반석. 이 완전히 돌산이거든요. 이 돌산 위에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 목표들, 욕망들, 성공의 가치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조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고백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행 가고 쉼을 얻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운동하며 자기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런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평생 이 세상에 사단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신명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사면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뭘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십자가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되어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킹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예수 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수제자잖아요. 무슨 핵관이잖아요. 지금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려? 갑자기 대통령이 무슨 못 팔려 이런 얘기도 하다가 막 여론에서 들뜨고 일어나가지고 사임을 하겠다? 그러면 핵관들이 그냥 있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참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등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산하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준 거예요? 발 아래 내가 그냥 다 내려다보는 거죠. 다. 등산에서 정상에서 느끼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다 내 발 아래 있잖아요. 내 발 아래. 맨날 구신거리고 있다가 산에 올라가면은 다 내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런 거예요. 다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 높은 산에 올려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려서 사단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저지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희생의 길이잖아요. 죽는 길이잖아요. 섬기는 길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놓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디아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 라틴어로 되어진 그 길이 있어요. 이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길 가운데 14곳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디아로사라고 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맨 마지막 이제 성지순례로 감당을 하는데, 가진 사실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우리가 걸어보는 거, 한 600m 정도 되어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절대로 뭐 상점이나 물건 파는 사람들, $1, 코리아 피플, 굿피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시장길이거든요. 지금 이제 건물이 다 들어서 가지고. 근데 주변에 상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은혜 받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3번이나 넘어지셨거든요. 저는 거기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치셔갖고 힘드셔갖고 넘어지시잖아요. 3번 넘어지시는데, 그렇게 넘어지실 때 예수님이 콩 하고 넘어질 때 탁 짚은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다가 힘드시니까 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대신 곳이 이렇게 손이 파여 있어요. 예수님 손.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손을 이렇게 대보고 싶은 마음이, 공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거기 가서 손을 탁 대는데 또 터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십자가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길을 걸으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구레네 시모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짚으셨던 그 손, 그 곳이 너무 마음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손을 탁 대고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대. 그냥 세상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가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들 너무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거절하며 낮아지고 종이 되어지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희생하고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길을 가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늘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정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높이셔서 그 행하신 일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 발 아래 둔 것들을 내가 소유하여 취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고 존중받고 경배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잘못 나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자꾸만 광고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복 받는다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맞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근본은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내가 소유화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성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지쳐서 어딘가를 지탱하지 아니하면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이들을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어머니가 데려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3년이나 예수님의 핵관들이 아니었습니까?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주겠다. 대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면 된다. 여러분, 그 잔은 무슨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 잔은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해죠. 축배인 줄 알았죠. 치어스! 구테타를 이뤄서 정권을 장치하고 대박이 나고 승진을 하고, 물론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허락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러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그것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 가운데서 충성되게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많다니까요. 시장통이에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꿋꿋하게 주님만, 오직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저희와 여러분들을 앉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